숭유억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은 불교를 엄격히 통제했지만 왕실 여성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불교를 지지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사관과 유생들은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이 망한다는 서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왕실 여성들의 불교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암탉이 울 때에 불교 교단은 조선 사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품격 있는 불화와 불상이 대규모로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9대 국왕인 성종의 시대가 그러한 때입니다. 성종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와 수빈 한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인 예종이 요절함에 따라 13살의 어린 나이로 임금에 즉위했습니다. 그 뒤에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할머니인 정의왕후 윤씨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삼제석천도는 1483년에 왕대비가 왕과 왕비가 복을 받고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제작한 불화입니다. 한 화면에 삼존의 제석천을 함께 그린 특이한 구성입니다. 당시 왕실에는 성종의 할머니,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도합 3명의 왕대비 전하가 있었습니다. 유례 없는 삼제석의 도상은 3명의 왕대비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종의 누나인 명숙공주도 한꺼번에 여러 점의 불화를 조성했습니다. 고려 불화를 방불케 하는 섬세한 표현과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왕실의 일원이기에 많은 재원과 훌륭한 화가를 동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할머니인 정의왕후나 어머니인 소혜왕후처럼 신앙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왕실 가족들의 무병장수, 왕손의 탄생,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명복을 빌며 불교 미술품을 조성했습니다. 이 같은 기원은 민간 여성들의 바람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묘를 받들고 후손을 이어가는 일은 왕실 여성들의 가장 큰 의무였습니다. 이 점에서 아들을 바라는 이들의 소망에는 기복을 넘어서는 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궁궐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던 궁녀도 불화를 많이 발언했습니다. 궁녀들은 재정적으로는 윤택한 반면 평생 미혼을 지키며 궁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이를 불교 미술품의 조성을 통해 극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92년에 석가열의 설법도를 발원한 강시성의 상궁 2명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궁녀들은 왕실 인물들과 주종 관계를 넘어서 가족과 같은 애틋한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순천 송광사 관음전에 모셔진 관음보살 자상은 이 같은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작물 중에는 남색 명주로 새로 지은 저고리가 한 벌 있습니다. 저고리 안감에는 1662년에 궁중 나인 노예성이 경안군과 부인 허씨와 동료 나인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며 불상을 발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고리 앞섭의 안쪽에는 붉은색으로 다란이를 찍어서 간절한 마음을 더했습니다. 경안군은 불운하게 세상을 떠난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입니다. 1662년에 62세의 노년이었던 노예성은 소현세자나 세자빈 당씨를 모셨던 궁녀였을 것입니다. 노예성은 아들과 같은 경안군이 만수무강하기를 바라고 자식 없이 나이든 동료 나인들 역시 무탈하게 노년을 보내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저고리 안감에 적힌 발언문은 이로써 공덕이 두루 미치고 나를 비롯한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내가 지은 복이 모두에게 돌아가길 바라는 이 마음이야말로 조선의 불교를 지탱한 여러 여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